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주님의 그 그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경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현대 사회는 도시가 중심된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시골보다는 직업군이나 살기 좋은 어떤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는 그 도시에 모여서 살기를 선호하죠. 고도로 발달된 도시의 어떤 복합 건물들, 이런 건물들 안에 들어가면 사실 시간 가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기도 합니다. 영화도 보고 놀이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죠? 또 커피숍도 다 있다 보니까 굳이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죠.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는 세상에서 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누구나 다 허락된 그런 풍요가 다 허락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어야만 도시의 그 승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데 그것들을 그렇게 많이 누릴 만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뭐합니까? 많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는 누리는데 나는 별 문제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 돌아오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삶은 매우 치열합니다.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뭐하죠? 일을 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지치고 또 지쳐가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삶의 위로와 어떤 휴식을 얻는 공간 정도로 생각합니다. 힘들고 지친 그런 생활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마음의 위로도 받고 격려도 얻고 싶은 마음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찾게 되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예배를 드리면 위로를 받고 세상에 찌는 때를 좀 내가 뭐하고 말씀을 통해 씻어내고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것 정도로 이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신앙생활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뭘 그렇게 더 하라고 하냐. 좀 편하게 하다가 쉬다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냐. 이렇게 되묻기도 하죠. 이런 요구에 교회마저도 도시 생활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제공하고 물론 위로를 제공해야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위로를 제공하고 복음도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 천국을 보장해주는 어떤 그런 종교로 기독교가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마음의 위로를 얻고 죽으면 가는 천국 정도로 축소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증발되어져 버린 거죠. 대신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지 다른 사람들보다 아니면 다른 사람 못지않은 어떤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신앙의 이름으로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손에 더 넣을 수 있을지가 삶의 목적이 되어져 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자기 합리화와 변명, 이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지 또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담대하게 도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어떤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중요한 고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이 고대 도시는 현대 도시와 규모와 어떤 기술 수준 등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도시라는 속성은 매우 유사하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고대 도시는 사실 위생과 치안이 그런 여러 면에서 치안 등 여러 면에서 현대 도시보다 훨씬 열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공과 어떤 새로움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디로 모여들었을까요? 도시로 모여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 밀도는 뭐합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 도시는 사람들의 주거 지역을 어떻게 하죠? 지금 막 28층, 29층 막 이렇게 아파트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높이 올리질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신전보다도 거기도 그때도 이 높이 규정이 있었어요. 제한이. 신전보다 결코 높이 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많이 높여봤자 5층 정도 규모예요. 그러니까 5층 정도 된 사람들이 그 작은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려니까
주거 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상하수도 문제가 오수 폐수가 이게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게 되어지죠. 악취가 진동하고 조금 잘못하면 장기 부수면 이러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마을의 3분의 2, 그러니까 도시의 3분의 2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위생이 매우 그렇게 열악했던 도시가 이 고대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치안도 오늘날처럼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위험의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이 고대 도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대 도시에 데살로니 교회가 모아진 거죠?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 교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6달 정도 사역하다가 떠나버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섬길 만한 목회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비워져 있는. 그러니까 그들만이 모여서 교회를 지켜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가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계속 뭐했다는 거예요? 지속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훌륭한 목회자는커녕 변변한 목회자조차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교회가 자신이 속한 지역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좋은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예, 건강한 교회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교회로 그 공동체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목회자도 없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시 속에 세워진 목회자가 아닌 성도 중심인,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매우 충실했으며 그 복음을 전한 바울 일행이 이끌미로서 이들에게 본을 보였고,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이끌미였던 그 바울 일행들을 본받아 주님을 본받으며 다른 교회의 교인들의 본이 되었고, 결국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그들은 끼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장에 있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여기 보면 짧은 인사와 감사의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데살로니 교회가 얼마나 독특한 공동체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뭐라고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예,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적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면 교회가 세워졌다 하면 우리는 가장 뭐가 떠오르죠? 건물을 떠올리죠. 그렇죠. 교회 하면 건물을 떠올립니다. 십자가가 딱 걸리는 교회, 건물. 그러나 그 당시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교회를 가리키는 에클레시아라는 어떤 이 단어는 특정한 종교 조직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모임, 회합, 이렇게들을 일컬어할 때 보통 사용되어지는 보통 명사였어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오늘날처럼 십자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들의 사람들의 뭐라고요? 모임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소개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말은 데살로니가인의 모임, 데살로니가인의 공동체, 데살로니가인의 회합,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남북 갈라디아와 터키를 통해서 드로아까지 갑니다. 드로아까지. 근데 거기서 도와달라는 그리스도인의 그 환상을 보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뭐하죠?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바다를 건너 빌립보를 거쳐 어떻게 되냐면 데살로니가까지 가게 되어져요. 그곳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이었거든요. 그 넓은 지역의 중심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있었고, 그때 또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어져요. 잠깐 지도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두보와 여기 모시아 위에 두보와 보이시죠?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서 빌립보 그렇죠? 데살로니가까지 간 거예요 지금 현재. 거기에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이 어떠한 일이 나타나야 되면 사도행전 17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해보세요. 시작. 그들이 암보빌라와 아볼리아나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도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니까 뭐냐면 데살로니가 가서 늘 하던 대로 유대인들의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뭐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한 몇 주 정도. 새 안식이니까 3주 정도, 그러니까 한 21일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볼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하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復活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봅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경건한 헬레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거기서 개종하는 이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봅니다. 그러나 시작.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요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수질로 이르되 천하를 어둡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이게 뭐냐면 좀 보세요. 잠깐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늘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뭐한 거 시기하고 질투해서 방해하는 이들이 거기에도 불량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좀 불량배들 동원해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 묵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집에 가서 그 일행을 뭐 하려고 했어요? 잡아 끌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주인 야손과 그곳에 있던 몇 사람들을 끌고 그 관원에게 뭐 한 거죠? 끌고 가면서 이 세상을 뭐 하는 자, 어지럽게 하는 자.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뭐 하고 있어요? 전했기 때문에. 세상을 어렵게 하니. 이들이 우리 데살로니까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계속 봅니다. 7절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 말하되 다른 인공고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다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의 주 큐오디스라는 단어는 황제에게만 뭐예요? 쓰여졌던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 큐오디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다른 임금 예수를 뭐 한다. 우리의 황제는 누군데? 가이사인데. 우리의 주인은 누군데? 가이사인데. 또 다른 주인 누구? 예수가 있다고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일단 그 갈릴리 사람들이 막 소동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우리의 황제가 누구야? 우리의 왕이 누구야? 가이사지. 어떻게 예수 또 다른 왕이 있을 수 있냐?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막 벌려놓은 거죠. 그러면서 막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9절 봅니다. 시작.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 근데 결국 뭐 한 거예요? 보석금 받고 뭐 했다는 거예요? 놓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입니다. 해단이 아니라 제가 잘못 타이핑했네요. 해당에 들어가니라. 또 베레아라 가서 또 뭐 한 거야? 복음을 뭐 한 거야? 전하게 되어진 이 사건, 일련의 사건들이 쭉 되어져 있는 거죠. 이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 아볼리아노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아까 말하죠. 그러한 일들을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3주,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라 그랬지만 사실은 또 주석가들은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었을 거다. 가르치는 것은 그 정도였지만 더 기간을 좀 했을 거다? 가지고 있었을 거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2장 9절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8절에 있는 내용을 바라볼 때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까지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는 더 긴 기간,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머물면서 주의 복음을 뭐 했다?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메시아가 권한을 받고 부활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그때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아니 그 시대에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네, 없었죠. 당연히 없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근거하여서 이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네, 여러분들 다 아는 구약 성경을, 다시 말하면 바울은 구약 성경으로 메시아를 뭐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뭐하겠다? 보내겠다라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약속하신 것이 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 불의를 행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며 그 심판과 회복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흐르는 전체적인 사상이에요. 초대교회가 신약 성경 없이도 건강하게 세워진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뭐 한 거예요? 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약 성경을 잘 해서 알려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메시아를 구약 성경에 기초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라고 뭐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뭐 했다? 임했다. 이미 시작되어졌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는 뭐 할 것이다?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친 것이죠. 바울이 전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요 이 야손의 집에 모여 있었고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고발하려고 관원들과 함께 뭐 할까요? 습격했던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집단으로 오도하면서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결국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지역을 뭐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서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락 짓는 거죠.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세상의 기존 질서에 배치되는 다른 세계관을 전파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뭐 했다? 임했다. 네. 이미 하나님 나라는 뭐 했다? 시작되어졌다. 네. 이러한 세계관을 전파했기 때문에 기존 세력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얻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자마자 설립되자마자 목자인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추방되는 것을 경험한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척 불안한 가운데 세워졌으며 아직 약하고 어렸습니다. 예부적인 환경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깊은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몇 달 되지 않은 주 50년경에 데살로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매우 건강한 교회로 뭐 했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어도. 그 이유를 그들의 정체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체성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예. 이 표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 표현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첫 번째로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네,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는 인식하죠. 그렇죠? 보통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으로 사람들은 인식해요. 오늘 말씀을 듣는 분 중에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면서 자책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그럴 때마다
그 옆에서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거리는 거죠. 그래 너는 형편없어. 그게 바로 너야. 전에도 해봤지. 전에도 노력했는데 안 됐잖아. 야 이번에도 마찬가지일까? 너는 끝났어. 너는 안 돼. 이러면서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속삭거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을 표현해요. 왜 바울은 굳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뭐 이러한 수식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썰 때에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로는 엔드어 파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를 정확하게 뭐냐면 아버지신 하나님 안에. 다시요. 아버지신 하나님 누구? 하나님 안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뭐 하셨어요? 속량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가 지을 그 죄까지도 다 뭐 하셨어요?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다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뭐 하셔요? 품으시는 것이죠. 누구 안에 있는 이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품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할렐루야. 바울은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사람들, 전에는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내게 힘과 지혜를 주시는 아버지임을 발견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 옆에 보세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또 옆에 또 저쪽으로 돌아보니까 또 저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인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둘째, 교회는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할렐루야. 예, 바울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전치사로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은 동격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놓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따라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격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후대에 조작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예수님은 그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먹고 이 땅에 오신 성육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 예수님을 주라고 했는데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주라는 단어인 큐리오스는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어진 단어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에 나는 더 이상 복종하지 않겠다라는 태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나의 주인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주 대신 메시아, 그 예수님의 통치만을 내가 뭐 하겠다?
받겠다라는 결단인 거죠. 사도바울은 로마서 12장에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마라. 이 세대의 풍조,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그걸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뭐예요? 분별해야 할 것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거한 자의 삶을 내가 뭐 하겠다? 살아가겠다. 이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내가 뭐하고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교회는 그러므로 세상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황제보다 더 높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보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보다 예수님의 통치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황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쉽게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이 주인이 아니라, 성공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평가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주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 주 대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시대부터 기도려온 분으로 깨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그 메시아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주이시며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을 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인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 교회는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할렐루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본문의 가장 중요한 표현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안이라는 것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따라서 관계의 개념에 있는 거죠. 관계 속에서도 특별히 소속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러면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아버지에 대하여 첫째 아들이 알아요, 몰라요? 곡해하고 있죠. 아버지와 관계가 친밀해요, 친밀하지 않아요? 친밀해요, 친밀하지 않아요? 친밀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이 있는데 한 공간에 살아. 내 아버지를 전혀 몰라. 그래서 말하죠. 내가 아버지를 위해 수태 내가 일을 했는데도 내 친구들과 뭐 하나 양 한 마리 잡아서 잔치 벌여준 적이 있어 없어? 없으시다가 말이야. 창기야 말이야. 아버지 재산을 홀딱 모아버려. 다 먹어버린 그 아들이 오니까 그 아들을 뭐 해요? 잔치를 벌려줘요? 나 그 자리에 못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때 말하죠, 아버지가. 야, 내 것이 다 누구 거야? 너 거였잖아. 내게 다 너 건데 왜 너 그거 알지 못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아버지에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왜? 죄송하지만 따라 그 아버지 안에 그 아들이 거하지 않은 거예요. 얘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관계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소속감입니다. 사람의 정체성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바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어요. 국뽕이라는 말 아세요? 국뽕? 잘 모르시나요? 요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데 뭐냐면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어떠한 그때 느껴지는 이거 국뽕이라고 이렇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강할수록 애국심과 그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뚜렷해진다는 거죠. 자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뭐하고 받아들이고 그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함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별로 근데 여러분들 감흥이 없나 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는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감격인데요. 사람들이 이 감격을 잘 몰라.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옛날에 70, 80년대 보면요 미국에 뭐 한 거 이민 가는 거 사람들이 엄청나게 뭐 했어요? 자랑스럽게 여기서 안 적였어요. 여기였죠. 이민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부러워해. 야, 그 살기 좋은 나라. 그 미국 가서 야, 살기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막 부러워해. 여러분 근데요. 이제 우리는 뭐 우리나라 이제 잘 사니까 미국 부러워하지 않지만 여러분 근데 그 당시 미국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라고요? 한 나라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한 나라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누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어긋난 길로 격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누리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것을 온전히 누리는 저함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살아남기 위해 성공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고 경쟁이 치열했으며 불의와 의상수배가 가능했던 그러면서 온갖 문제가 상재된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더 이상 그 도시가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비록 그 땅과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존재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에 있었지만 동시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살지만 이미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할렐루야. 그 삶을 그들이 뭐 했다는 거야?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범사에 그 하나님을 뭐 하는 자? 인정하고. 할렐루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뜻을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갔던 이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주에 살죠. 원주 사람입니다. 저도 원주 온 지 한 10여 년이 벌써 지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원주 사람이 되어진 거죠. 우리는 원주의 털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인 거죠.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완전하단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죠. 그렇죠? 교회가 우리가 완전하지 않죠. 그렇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부족해도 내 자신이 형편없다고 느껴져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삶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교회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그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위로를 받는 종교의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할렐루야. 예,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아버지와 상관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인정한 자의 삶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과 상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거죠. 여러분,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해야 안 해요? 보세요. 종이 마음대로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모든 것을 주인께 뭐 합니까? 묻습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 움직여요? 주인의 뜻을 쫓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제 내 뜻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을 쫓아? 주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그러한 자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따라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최고고 최상이다. 이것을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로운 손으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붙잡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을 우리가 싸우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뭐 하신다고요? 싸워 주신다고요. 여러분, 내가 싸우면 지지만 하나님 싸우면 뭐 할까요? 이길까요, 질까요? 예, 몇 퍼센트? 100% 이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얼굴의 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거지 죽성으로 계속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얼굴에 미소가 만만할까요? 예. 그럼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장수가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골리앗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 때문에 우리는 움츠러들지 않아요. 다윗같이 강호 담대함으로 맞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죠.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님을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는 메시아이시며 나의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이 원주 가운데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음들을 통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한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음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훌륭한 목회자는커녕 병번한 목회자조차 없던 데살로니 교회가 어떻게 마게도니아와 아시아 전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는지요.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바를 쫓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왕 우리 하나님, 오늘과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